여호수아를 딱 한마디로 우리가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호수가 아름다운데 입으로 정분이나 나눌까? 한 문장으로 다시 한번 할게요. 여호수가 아름다운데 입으로 정분이나 나눌까? 입정분이라 그래요. 입정.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입정분. 입성이고요. 정복이고요. 분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전 한 7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이 있어요. 약속의 땅을 이제 여호수아가 700년 후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입성하게 되고 정복하는 과정이 있고 정복한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분배했어요. 오늘 여호수아 9장부터 이렇게 후반부 쭉 나가면 여기는 정복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속임을 당했잖아요. 속임을 당했는데 그 속임을 당하고 나서 맹세하고 그 맹세를 끝까지 지켰다는 것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그곳에 있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요. 제 와이프하고 제가 CC입니다. 캠퍼스 커플인데 이 학교에서 만나가지고요. 우와 멋있죠. 네.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하기 전에 약속했어요. 아마 결혼하신 여자분들은 저랑 똑같은 이야기를 남편분들로부터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내가 진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주겠다. 아주 전통적이고 아주 똑같은 이야기. 그때는 진짜 제가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지금 매일 손에 물 묻히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저하고 약속을 하나 했어요. 당신이 사역하고 집에 돌아오면 제가 늘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결혼하면서 살면서 딱 한 번 했습니다. 정말 맹세하듯이 그때는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게 잘 안 돼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오고 이 채플에서 처음 설교를 부탁받았을 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예화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농부가요. 하나님 저에게 쌍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소를 기르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소 한 마리가 있었는데 하나님 제가 기르고 있는 소에게 쌍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에 쌍태를 주시면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까자 쓰시는 은혜가 있으셔가지고 전혀 기억을 못하시는 얼굴입니다. 하여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면 제가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진짜 기도가 응답돼가지고 누런 송아지하고 얼룩 송아지가 나왔어요. 근데 한 차일피일 자기가 약속한 것을 미루고 있다가 갑자기 누런 송아지가 확 죽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농부가 하는 말이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을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런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독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막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욕심이 생긴 거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말로 내뱉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행하지 않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 한번 지금 머릿속으로 싹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고 자매를 꼬시면서 약속을 했고 형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약속을 했고 했던데 우리가 말한 대로 전혀 지키지 못했던 일들도 많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수련회 때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입으로 내뱉은 말들을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수함으로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말을 해놓고요 그것을 지키지 않고 또 우리가 어떤 실수를 범하고 어떤 잘못을 한 것으로 인해서 거기서 문제가 발생돼서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말을 내뱉어 버렸어요. 오늘 성경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다라고 오늘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나서 두 번째 실수예요. 아이 성전투에서 첫 번째 실수를 했고 두 번째는 이것에 대해서 실수를 했는데 오늘 성경 분명히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실수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급한 결단을 내린 거죠. 하나님 앞에 좀 물어보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실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백성의 원망까지 듣게 됐어요. 백성들이 왜 그런 것을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기본 거민들이 거했던 그 땅을 가지지 못하게 했고 그들이 가졌던 수많은 가축과 재물들을 우리에게
왜 우리 것으로 만들지 못하게 그런 쓸데없는 언약을 했습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저는요, 왜 기브온 거민들이 거짓말을 했을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지 않고요.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백들과 지도자들이 거짓으로 속임을 당해서 한 맹세를 끝까지 지켰느냐라는 거예요. 왜 입에서 내뱉은 말을 끝까지 지켰느냐 하는 것에서 제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저희가 금요 철야기도회를 여기 천마을에서 저희 교회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예수님의 가상 7원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제 1원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1원이 아버지여 죄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 가상 7원을 또 한 문장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아내가 여자인데 엘리라고 해요. 아내가 여자인데 엘리라고 아버지여 용서해 주옵소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고는 있으리라. 아내가 여자인데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또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가상 7원 중에 첫 번째가 아버지여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인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왜 첫마디를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을까?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28절에 보니까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랬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가상 7원 중에 1원을 하신 이유가 정말 자신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시는 언행일치의 신앙의 극치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가 내뱉은 말을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것을 이루시고 실천하셨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예수를 섬기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을 닮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여호수아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까 제가 성경을 쭉 살펴보게 되었어요. 거짓 맹세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파기하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저의 지론이었고 예전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전 모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짓으로 이렇게 잘못 생각해서 서운한 것이나 맹세한 것이면 그냥 무조건 파기해도 된다 이렇게 한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뉘우치고 하나님 제가 속임을 당해서 했으니까 그냥 언약을 파기하고 그냥 저들을 죽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신명기 7장 2절에 보면 그들하고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다 죽여버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히위족 속에 있는데 이 기브온 거민이 그 히위족 속에 속해 있어요. 그러므로 이 기브온 거민들은 하나님께 멸망을 당한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죽이지 않기로 결단해요. 나중에 그것이 거짓이라고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약속을 지켜주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신학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4장에 여러분 디나의 겁탈 사건이 있잖아요. 디나의 겁탈 사건이 있는데 약 5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위족 속에게 행했던 그 악한 일들을 배상하는 행위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는 설명해주고 있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바보입니까? 언약을 파기하고 그들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실천할 수 없었을까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여호수아가 아마 이런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레위기 27장하고요. 민수기 30장하고요. 레위기 19장에 보면요. 맹세와 서원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입 밖으로 말씀한 것을, 이야기한 것을 꼭 지켜야 된다라는 분명한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 말씀에 부닥쳤던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닥치는 결론이 나와요. 맹세를 거짓 맹세라도 하지 말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이거 하고요. 그들을 진멸해버려라. 라는 말씀하고 부닥쳤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나온 고민을 귀한 고민, 거룩한 고민이라고 생각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선택한 일들을 참 잘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싸워서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것을 해야 하나님 앞에 더 바른 것일까? 이미 실수를 하고 엎질러진 물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되지 아니하고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실수한 일들에 책임을 질 수 있을까 생각했을 거예요.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는 쪽으로 아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기울었고 그렇게 선택을 하였습니다. 아마 자신들이 실수한 것에 있어서 잘 해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위해서 비록 거룩한 고민과 귀한 고민을 통해서 결정한 사항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다 그랬어요. 왜 원망했냐면요. 기브온 거민들의 땅을 자신들의 땅으로 만들 수 있었거든요. 기브온 거민들이 가졌던 모든 재산들을 자신들의 것으로 이렇게 나눠서 가질 수 있었거든요. 자신들에게 손해가 오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이들이 지도자들의 결정을 순복하고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상황을 알았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그 일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결정한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종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으려고 애썼던 지도자들의 모습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이 기브온 거민들은 완전히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편입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보시면요. 그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1,000번제를 어디서 드렸냐면 이 기브온 지방에 있는 산당에서 드렸어요. 큰 산당에 모세가 지었던 성막이 거기 있었거든요. 거기서 하나님께 또 응답을 받습니다. 또한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3년 기근을 이렇게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징벌하셨어요. 왜 징벌하셨냐면 사울이 기브온 거민들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년 기근이라는 징벌을 행하셨어요. 마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다윗의 장수 중에 이스마야라는 30인의 두목이 이 기브온 출신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된 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입에서 나온 대로 그대로 실천했던 여호수아 그리고 그의 지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결정을 기뻐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고 제가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의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대요. 그래서 매일 저녁에 식구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렸는데 남자애가 둘인데 맨날 찬송가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형하고 동생하고 이거 내 거야 하면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찬송가가 새 것이라는 거예요. 새 것은 형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막 싸우다가 이제 아이들에게 이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만일 너희들이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시겠니? 라고 얘기하니까 선물을 준 사람이겠니? 선물을 받은 사람이겠니? 하니까 누굴까요? 선물을 준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애들이 선물을 준 사람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너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면 선물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니?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니? 라고 물으니까 선물을 주는 사람이요 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럼 이제 적용을 해야죠. 동생에게 물었어요. 네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되려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니?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니? 하니까 주는 사람이요 하고 형에게 찬송가를 줬어요. 그러니까 형에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형이 너는 어떻게 해야 되겠니? 하니까 형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 정직한 마음은요. 동생이 양보했으니까 제가 갖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생의 양보로 자기 소유가 된 책에 대해서 미련을 벗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굉장히 지혜로운 말씀하셨어요. 이게 제 마음속에 확 남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승훈아, 정직한 마음을 말한 것은 참 잘했어.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정직한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도 포기할 줄 알아야 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형의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기브온 거민들을 그냥 쳐서 죽이는 거였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도 그냥 그 언약을 포기하고 그냥 쳐서 그들의 것을 차지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정직한 마음은 그들의 재물을 자기 걸로 삼는 거였어요. 그들의 땅을 자기의 것으로 삼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거룩한 고민을 통해서, 귀한 고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맹세와 서원의 약속을 지키기를 그들이 결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학교에서 무감독 시험이나 또 여러분들이 매일 체프를 드려야 되는 이런 수고로움을 학교에서 결정하셨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결정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해요. 분명하게 귀하게 고민하시고 결정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결정을 받아들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학교의 정책이나 결정을 순복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귀하게 고민하고 거룩한 고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 주 시험을 보실 때 고민하셔야 돼요. 보시면서 또 고민하셔야 돼요. 혹시 그런 유혹이 드실 때 고민하셔야 돼요. 자꾸 내 마음속에 유혹이 들고 어떤 문제에 부닥쳤을 때 고민하셔서 바른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셔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기도